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장엄정토분 제10과에서 이걸 지금 이제 2번 점검해 주는데요. 숙제들 해왔어요? 바빠서 숙제 못 했습니다. 오늘. 중말하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부처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처가 됐을 때 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 갖춰지고 내 세상은 어떤 복과 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장소는 어떠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하음 세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 예? 중생 구제하는데 10개를 다 구제하겠다. 응?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10개라고 하면은 지옥, 아기, 축생, 내 거가 누구? 아니지, 저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엄마야, 다행히 이게 떴네.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세계는 교도소고 죽은 다음에는 하탕지옥이라든지 온갖 지옥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에 버글버글 끓잖아요. 그런 지옥 고통 겪는 게 뭐냐 그러면 비유를 들면 뭐 하냐면은 쭈꾸미를 갖다가 확 잡아갖고 그냥 버글버글 끓는 물에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삶아주는 개는 화탕지옥이라니까. 꽤 삶음을 당하는 그 당사자는 그게 화탕지옥이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칼산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생선들 말이요. 칼로 사시미 막 칼로 비늘 막 칼로 막 긁어내고 막 잘라버리잖아요. 그 고기는 그 상황에는 칼산지옥이라니까. 지옥이 별거냐. 사람이 죽어서 혼백이 글이 들어가면 그게 지옥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지옥 중생은 내가 어떻게 구제하겠다 이래 해라는 거예요. 악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내가 구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나씩 적으라는 거예요. 숙제 맞네. 숙제가 아니라 내 세계를 적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중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지.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내 세계를 장엄을 하고 내 세상이 정토가 되게 만든다라고 꿈을 세우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온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주변에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소년소녀 가장부터 독군 노인부터 하도 많잖냐 이거요. 그러니 악이라는 게 뭐요? 굶주릴 나자 귀신기자 사람이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어떻게 잠깐 하겠느냐 그렇게 원을 세우라는 거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악의의 조상을 지금 다 데리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지금 1년에 한두 번 잘 밥 얻어먹으면 감사야 하고 땡큐야. 그럼 뭐 나머지 기간 뭐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1년에 밥 2그릇 3그릇 얻어먹으면 이건 기적이야. 자식들이 제사상을 그렇게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 떡지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못 먹는 거 어떻게 돼? 악이 굶주림. 굶주림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은 전부 악이야, 악이. 여러분 조상들은. 그러므로 두 번째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그 구체적으로 원을 세워서 해라라는 거요. 이게 장엄 정토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이 정토 세상,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계에 내가 태어나려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수백 천만 년을 계속 공덕을 쌓아서 내 부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둬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륵부처님이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계를 여러분은 봤지 않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서 숭악한 날씨에 맨발 청춘이라고 부처님 맨발로 45년간 걸어다녔다 이 말이요. 전생에 복덕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인도라는 그 말도 못하는 그 글자도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500명의 아라한을 증득시키고 1200 대중을 거느리고 그 나의 세계는 어떻게 제자를 거느릴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키워낼 것인지를 법장비고 48돈을 비교해서 옆에다 적어봐. 이렇게 해서 내 세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자, 그것뿐만 아니라 축생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강아지가 뭐 밤에는 지키려고 놔놨더니 저놈의 것들이 낮에는 사람만 보면 치서 특히나 코딱지나 애들만 보면 저렇게 아주 꼴값을 떨어서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왔다가 얼른 도망쳐버려. 무섭죠. 걔가 막 짖으니까 도망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축생 세계를 어떻게 구제하겠다 해라는 거요. 그래서 담익선사라는 말이 옛날에 나왔는데 법화경 독송하고 산에서 다 돌을 닦고 있으니까 꾸엉이 늘 밥을 얻어먹으러 와서 연불 소리를 듣고 나중에는 이 꾸엉이 사람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그 스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엔 돌을 깨쳤더라. 이런 그 중생구제 뭐 중생구제에서 모양을 갖추는데 요것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도 짐승 같은 인간이 많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네 아줌마 거짓말만 거짓말만 쌩 억지를 쓰는 거지. 우병우봐. 자기가 거짓말하고 못된 짓거리 저질렀는데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요만큼도 안 해. 순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냐 축생이다 이게 축생 짐승들이다 이게 남한테 해코지라고 정권을 쥐고 오직 밥 먹고 하는 짓이라고는 저거들 대기업 등치고 나라를 이용해서 저거들 착복하고 이익만 챙겼다 그 말이요. 그것들은 뭐냐 짐승이다 이 말 짐승. 그걸 어떤 식으로 그네들을 구제할 것이냐 이 원을 목표를 정해라. 그럼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줄게. 자, 이게 성관음이야. 간세음보살은 이런 식으로 했다. 간세음보살은 지옥중생 구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요, 사실은. 그래서, 간세음보살이, 하얀 몸에 오른손은 연꽃을 왼손은 가슴에 대고 있다, 이러겠잖아요. 그래서, 연꽃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하얘, 이 간세음보살은. 그래서 깨끗함의 상징이고,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지옥 구덩이가 진흙바탕같이 더러운 세상이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게 아주 지옥의 생각들을, 범죄를 마구 저지르는 더러운 세상에 연꽃은 진흙바탕에서 꽃을 피우지만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이 성간음이라는 원을 세워서 성취했다, 이 말. 그래서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악이 세상에 구제하는 것은 천수간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천수간음.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정토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씩 둘씩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의 목표를 가질 때 이 사회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향해서 달리지만 여기에 써져 있는 간세음보살은 장엄정토를 할 때 오직 나는 당연히 성공을 하고 나아가서 일체 모든 사람들도 도와줘서 이들을 정법으로 인도하겠다 한다는 거요. 그 방법론이 뭐냐? 육간음의 모델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간음이라고 해서 왜 그게 나왔느냐? 신매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원을 세우기를 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손이 1000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그래서 천수간음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천천자, 손수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손이 1000개, 10,000개도 모자라는 거야. 워낙 그 사람이요, 자기가 사충수를 둬. 자기는 부자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못된 심보 쓰고 어리석은 짓거리 해가지고 자기는 이익이다 하고 가는데 지 자충수도 지가 구덩이에 빠지고 지가 망할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지가 가난해져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이 1000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에다가 천정에다 그 천수다란이를 붙여놓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란이 공덕으로 이 안에 그 아기 중생, 굶주린 귀신들이야 들어오지 마라. 또, 그 나쁜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라. 이것이 두 번째 장엄정토의 목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실력이 짱이 돼야 돼. 먼저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기 중생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냐? 지까지 거 이러고 무시해버린다. 네, 수행공덕, 기도공덕, 도력, 이신통력, 육신통, 천수간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씨알이 맥히지. 그렇다 이거요. 그리고 세 번째, 축생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두간음이다 이런다는 거요. 간세음보살이 말의 형상으로 가서 짐승들의 언어로
축생들을 구제한다. 그런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3면 6비가 돼. 얼굴이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래. 팔은 6개야. 이거 왜 그러냐? 축생 중생이 어디 4발 달린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싸우기 좋아하고 짐승 같은 생각 가진 놈들을 구제하려니까 얼굴이 3개고 손이 6개서 까불면 그냥 혼내주어서라도 몽둥이로 휘를 패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두간음이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보마를 타고 법의 말을 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대위실력으로 굴복시키는 간음보살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세월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번째, 11면 관음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 중생을 구제로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국사에 그 부처님 뒤에 보면은 돌에 조각되어 있는 서 있는 머리가 머리가 10개가 있고 제일 중앙에 머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또 이것대로의 그 중생 구제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명 관세음보살의 연구해 놓은 것이 어디가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내가 뭘로 못 찾겠다. 11명 관세음. 11 있을까? 11명 가는 기도. 맞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페셜하게 강의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탁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1명 간세음보살은 어떠한 그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2종류인데, 하나는 신에로서 아수라는 전쟁의 신에 해당되고,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 싸우는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아수라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들은 11명 간음은 폭풍신 루드라에 근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11명 간음은 죄를 소멸하고 복을 주며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감로병과 염주를 쥐고 있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러면 얼굴이 11개는 왜 그러냐? 예, 그래서, 첫째는 자상이 3면이 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얼굴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도록 다. 이건 경지가 올라온 사람이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둘째는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복과 지혜를 다 같이 어울리게 얻도록 인도해주고, 이렇게 자비롭다고 해서 다 그냥 막 노숙자들 막 퍼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고, 복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착한 일 했어요 라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이 이렇게 단계별로 끌어올리면서 착한 일을 해야지, 그냥 나 복지관 10년 다해서 내 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뿔이나 있겠느냐? 이런 식이야.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단계가 있어. 그래서, 첫째, 삶이 힘이 들면은, 즐거움으로 키워 올리고, 이게 1단계요. 그러면, 사는데 복은 있지만 이것이 2단계요. 2단계로 지혜로 끌어올리고 3단계요. 지혜가 있지만 통달하지 못했으니까 통달하게 하는 것, 이게 4단계다. 그래서 사람을 착한 일을 하더라도 딱 봐서, 아, 이 사람은 기도법도 모르구나. 아, 이 사람은 복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아, 이 사람은 경지에 아직 못 올라갔구나.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돼.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얼굴이 3개인데 그것이 다 한 얼굴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상대방의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키워 올린다. 그 말이요. 정토를, 장업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고고살이 옛날에는 사는 게 힘들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은 안정됐어. 그러면 이 즐거움에 안정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를 키워 올려야 돼. 근데 고고살이 안정됐더라도 배워야 돼. 지혜로 자꾸 유도를 해야 돼. 이렇게. 지혜를 얻었지만은, 복도 얻었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 사는 거 괜찮고, 지혜도 조금 배우니까 뭔가 알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늘었어. 그러면 실력이 늘도록 이렇게 키워 올려야 돼, 이렇게. 안 닿았을 때? 비유 드니까 알겠지? 결국 뭐냐면은, 내 자상의 자비로운 얼굴의 3가지 얼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이 튼튼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복이 있게 살아야 되고, 마음 쓰는 거나, 내가 지혜롭게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된다. 재미없어?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안 주는데. 내가 제일 빨리 말해. 내가 제일 빨리 말해. 그게 아니라, 비유를 이제 본인한테 드니까 이해가 확 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날 절에 여기 30년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키워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사이비 절로 다니게 된 거예요. 절에 다니면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에 다니면서 나 좋은 일 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키우면서. 2번째, 진상이 3개야. 이건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면 혼내준다. 그 말이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준다. 그 말이요. 진동으로 해놓으라니까. 어미, 진동할지 모르는 가르쳐드려라. 이 어디 가서 저렇게 할까 무서워 죽겠네. 공부 배웠다는데 단체 행동할 때 그렇게 띠링 하게 하면 큰일 나. 명색이 회장님인데. 아니지. 금강경 모임에 나가서 띠링 하고 있으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니까. 여기서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띠링거리는데 진동으로 해드려.
아니요. 자, 진상의 세 가지. 첫째, 고통스러운 가보를 벗어나려고 오히려 고통내는 짓거리를 하는 거. 이건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사는 게 힘드니까 남을 갖다가 괴롭혀서 막 뜯어먹고 이래. 그러니까 업을 짓잖아. 예, 예? 업을 더 지어서 고통을 낳는 행위를 하면은 이런 자를 보고 노하는 것. 진상을 화낸다, 진심을 낸다, 화를 내. 이놈아, 더 재수 없으려고 왜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켜야 된다, 그 말이요. 관세음보살이 늘 웃고만 있는 줄 알지. 천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허들들 말어.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화도 내신다. 이걸 명심해라. 그래서 11면이야. 두 번째, 그러니까 늘 자비로운 게 늘상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즐거운 가보를 얻고자 하지만 착한 공덕 지을 줄 모르는 자를 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싶으면서 복덕을 짓지를 않아요. 지혜도 짓지를 않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업을 자꾸 지으면서 복음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착한 원인을 지을 줄 모르는 자를 보고 잔소리하시고 화를 내서 꾸짖어 주신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서 절에 먹고 자고 하는 일꾼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 50이 되도록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일당 줘가면서 부지런히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공부를 안 해. 죽었다 깨나도 복지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팔자 신세 타령 얼마나 한 줄 알아?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재수 없어. 나 같은 건, 아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그러면서도 CD로 복권 틀어놓으면, 야, 좋다. 이런다 또. 많게는 해서. 아이고, 듣기 좋네. 스님 그것 좀 틀어놓으세요. 이러고 또 앉았어. 야, 좋으면은 불교대학 공부 좀 해라. 인터넷에 지금 현재 이런 강의해 놓는 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 들어봐라. 아이고, 내가 저녁에 술 한잔 먹기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언제 들어요? 또 이러고 앉았어.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지. 응? 세 번째는 적정한 이치를 구하려 하건만 도리어 산란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포교원 하고 있는 친구가 영천에다가 세계 불교 명상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양로원을 또 겸해서 한다고 했다가 돈을 받았는데 다 그게 캔슬이 돼버린 거야. 건축 허가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되고 돈을 거둔 사람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버렸어. 그래놓고 다시 또 밀양에다 한다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살님들은 기다려주지만은 처사님들은 와, 돈 먹고 아무 뭐가 진도 나가자 하는 게 하나도 없느냐. 조사해 보니까 계약이 캔슬되고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야.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이러고 한 거요. 근데도 그 사람 말한 사람만 주고 아직도 나머지 사람들은 비밀로 하고 있는 거요. 응? 거기 모여 있는 게 선덕가 팀들이요 지금. 그 임원진들은 무슨 행사한다고 돈을 지금 각출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씩 지금 계속 거둔대, 거기 임원진들은.
그래서 뭐 명상대회 한다고 무슨 뭐 돈을 뭐 500, 1000씩 낸 사람들, 임원진 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월세 낸다, 뭐 또 해가지고 뭐 인문학 강의 한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런다고 또 회비를 걷어서 임원진들은 또 300, 500씩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거기 임원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주머니 다 오링되고 떨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또 월 뭐 10만씩만 내면 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엔 또 그러면 또 500, 1000 매달 들어간 정도가 뭐 상상할 수, 이번에 부처님 모신다고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또 걷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전생에 다 많이들도 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적정한 이치를 구하려 하건만 그냥 부처님 공부 배우려고 하는데 돈 하는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쫄딱 주머니가 그냥 신랑한테 이제 아주 바가지 있는 대로 다 듣고 그러고 이제 톡 털고 나와야 돼. 나쁜 짓 하면 마음을. 근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데 누구만 알고 있대. 또 그 팀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지금 부도내고 이런 사실을 알아갖고 지만 또 살짝 안 나가고 그런다는 것만. 그 똑똑 내거든요. 우리 여기서 가는 엄마들 거의 다 지금 주머니가 다 털렸대. 예,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살은 돈이 많으니까 지금 한 5천 나갔나 봐. 근데 제주는 좋아. 그건 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컷 쓰라고 해.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돈 많죠. 그 다음 또 세 개의 얼굴이 있으니 백아상 출토상이다. 출상에 백아상 출상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백아라고 하는 건 하얀 백자, 치아자. 웃고 있다, 이 말이요. 이빨을 드러내서 웃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청정하게, 수행하고 참 열심히 사니까, 칭찬하는 얼굴이 세 개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칭찬의 뜻으로 몸으로 열심히 살고 청정하게 살고 열심히 수행도 하고 이 부처님 마음에 드는 거야. 이 간세음보살 마음에. 그러니까 좋아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칭찬을 입으로도 참으로 복짓는 말하고 그러니까 신으로 경조사를 챙겨야 되니까 그런 데서는 막 정신이 없는데 얌전하게 이렇게 다녔으면은 만복을 얻을 것을 사서 그냥 그리고도 얼마나 버틸지 그것도 염려스러워. 왜 그러냐? 임기가 7월달이라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을 쓰고도 절이 번듯하게 나오질 않고 아직도 포기당인데 밑빠진 독이 항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오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스님이 돼가지고 선방에 가서 스님들한테 야 가출 해서 1000만 원씩 쫙 대중구랑 내고 뭐 이절 가서 선방 가서 또 1000만 원 쫙 300, 200, 300만 원씩 다 내. 여기 가서, 그러면 막 선방 스님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이렇게 하면 그 재미에. 근데 그러는 사이에 임원진과 신도들은, 어이, 그럼 BTN 방송국 동행인가 뭔가, 거기에 만불엔지, 3천만 원 만들어봐. 그래. 나 부르기 돕기 돕기 했다. 조계사에 동행에 또 3천만 원 기부 또는 신문 나오고 이래. 가오 잡는 건 좋지만은 신도들이 죽을 지경이죠. 아니 수도 없이 홀랑 털리고 떨어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정법으로 착실하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 잠깐 사이에 지부가 2개, 3개면은 스님이 한 군데 앉아있지 않고 저 포기당, 저 포기당 일주일 내내 스님 얼굴 한번 보기야. 한 번, 2번 볼까 말까. 난들 그 포기원 낼 줄 몰라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백아상 출상이고 마지막에는 폭대소상이다 그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자 10번째, 11번째 이 간세음 보살님은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수행을 아주 열심히 잘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뻐갖고 너무 좋아서 간세음 보살님이 박수치고 막 즐거워서 폭소 대상을 한다 그 말이요. 이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는 불면이구만. 대승근기를 성취해서 불도를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 부처님 얼굴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 그래서 11면은 자비희사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선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마음, 악한 자에게는 슬퍼하고 분노하는 비심의 마음, 화내고 정업을 닦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간세음 보살님이 11명 간음으로 이렇게 미혹에 빠진 자를 구제해 준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11명 간음은 아수라 중생.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잘난 사람들이 잘난 신들이기 때문에 여간 신통력과 여간 재주를 갖지 아니하면 씨도 안 맥혀. 그러니까 11명 간음으로서 도력을 갖추고서 리더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까지 계속 힘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토를 내 정토 세계를 장엄하고자 할 때 뭘로 장엄할 거냐? 돈으로, 마음씨로, 복으로, 덕으로, 지혜로, 신통력으로, 도력으로, 법력으로, 교리로 온갖 힘을 무기를 장엄을 무슨 기술을 꾸준하게 실력을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인간의 구제다 이래. 준죄간음이야 이것은. 그래서 여기는 3면 눈이 3목이고 팔이 18개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준죄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이 2개지만 여기에 1개를 추가한 것은 천안통을 갖추는 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를 갖춰서 지옥부터 천상까지 보는 눈을 제3의 명상의 눈이라고 그래요. 신통의 눈을 갖춰야 이래야 중생들을 끌고 가지. 저 사람은 귀신이 괴롭히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잘못 길 가고. 이걸 훤히 천안통, 타심통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어디에 18개의 팔로 함부로 덤벼들면 혼내줘 가면서 이렇게 인간을 구제한다. 6번째 마지막으로 여의룡간음이라 해. 이건 천신들을 구제한다라고 그래. 여의룡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바퀴, 술의 바퀴야. 법을 이렇게 굴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의륜이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퀴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퀴다. 그 말이야. 적어도 천신들을 갖다가 다스리려면은 여의륜 바퀴의 신통력을 갖추지 않으면 천신들이 씨도 안 맥혀. 웃어버려. 니까지 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요? 저런 여의륜이라는 그 장엄, 기술을 꾸준히 간세음 보살의 실력을 쌓아가지고 저 힘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천신들이 이제 간세음 보살 앞에 가면 꼼짝 마. 그러니까 해상 용왕도 신이고,
선제 동자도 신이고, 뭐, 다, 신이지만 다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는 지심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500나한과 관세음보살이 한 절에 있었는데, 500나한이, 와, 관세음보살이, 우리는 막 육신통이 자유자재 해가지고 말이지, 예? 그런데 대접을 관세음보살이 더 받거든. 그러니까 500나한이 그런 거요. 관세음보살님, 도대체 당신은 재주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만 중생으로부터 대접받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자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복덕과 지혜를 쌓아서 도력을 쌓아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소. 말로는 안 되겠고 이렇게 합시다.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구름다리를 놓기로 합시다 그래. 구름다리 이 바위에서 이 바위까지 구름다리인데 관세음보살 당신은 저쪽에 구름다리 놓고 우리는 이쪽에 구름다리를 놓는 것을 신통력으로 보여주기로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룻밤새 그럽시다. 그러니까 500나한이 그냥 전부 다 신통력으로 쫙 마을에 나가서 벽돌을 하나씩 다 빼오는 거야. 동네 담벼락이고 굴뚝이고 다 빼갖고 와서 다 신통력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거진 90%, 99%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신통력으로 이렇게 쳐다보니 관세음보살은 그때까지 안 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한순간에 마지막 벽돌 딱 넣기 전에 야, 끝났다 이러는 거거든. 저거 500나한이 다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관세음보살 손 하나로 떡 해갖고 바위 하나 떡 걸쳐버리니까 구름다리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가 졌네! 이랬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를 못 놓고. 그래서 그제서야 관세음보살이 우리보다 도력과 법력과 신통이 훨씬 월등하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장엄을 이렇게 힘을 꾸준히 도력을 키워서 수천만 년, 억년을 갖다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기른 거야. 여의륜이라고 하는 뜻대로 하는 바퀴니까. 천신이 말을 들어야지 안 듣겠어? 그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머리털 나고 처음일 것이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 공이니까 다 마음 비워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 수준에는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상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비즈니스 사찰 불사라고 하면 목표를 쉽게 구제 이렇게 나는 딱 가졌다는 거요. 이게 장차 내가 그 세상에 내가 부처가 돼서 구제할 때는 요게 10개 지옥아기 축생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까지 내가 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겠다. 그때 힘을 길러야겠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적기 시작해라. 그 다음에 기술을 갖춰. 불교대학 연불능력, 기도대학, 음악이 됐든 사정이 됐든 운동이 불교대학이 됐든 명상대학이 됐든 참선이 됐든 힘을 길러야 해. 그래야 만중생이 내 법문 듣고 이게 건질 게 있구나, 저기 영양가가 있네, 이렇게 나오게 해야 들을 게 있어야 내 말을 듣지 씨할머니나 듣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 보면 좀 잘 나가는 스님들 중에 노스님들 보면은 진짜 옥돌매 같은 스님 많아.
옥상에서 떠진 거야. 옥상에서 떠진 매주같이 생긴 스님들이 많아. 수악하게 생겼어. 그런데도 선방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달라져요. 대접이 달라지고 그 모양도 조금 좀 달라져서 이렇게 부처님 대접을 받는단 말이요. 그것이 뭐요? 공덕이다. 수행공덕 때문에 그런 거요. 생긴 거는 말이요. 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긴 이 사회 사람들, 난다긴다는 사회 사람들 나이 들어가고 쭈그렁 바가지 된 할배들 보면 사회에 있는 노소님들 비교하면 게임 셋이야. 비교가 안 돼. 왜 똑같은 노인네인데 산에 있는 노스님은 생긴 거는 웃기게 생겼어도 우락부락해도 근사하고 말이지.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아무리 잘생겨도 할배들은 좀 늙어서 별 볼 일 없어 보여. 대표적인 사람이 무비스님이에요. 무비스님 50대 한 30년 전에 아주 우락부락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그 할배 얘기하지 마. 그냥 내가 내 입에서 또 좋은 말 안 나오는 게 있어. 숨은 비밀이 또 있어. 그래. 그 양반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양반은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행의 모델링은 아니야. 그 양반 공부한 것은 우리는 유치원생이다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강경 설명할 때 나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 양반이 할 수 있느냐? 원문 읽고 해석하고 땡. 이건 원시 시대, 조선 시대 가르치는 방식이요. 그런 원시 할아버지들 얘기는 그건 가르친다고 하면 안 돼. 이 시대에서는 파워포인트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자료를 제대로 연구해서 10인명 간음도 쫙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장엄 정토에 대해서도 이렇게 쫙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죽으면 죽었지 그 영감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반은 100년을 태어나도 이렇게 못해. 해거스님 같은 해거도 똑같은 할배요. 원문 읽고 해석하기는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좀 나탄 말든 할배는 할배요. 할배는 좀 나아요. 별 볼 일 없어. 그래봐야. 그러니까 한으로서는 우리가 대접하고 존중할 만한 내용이 손톱만도 없다. 그거요. 그런 무식한 영감들 더 명함 꺼내지도 마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해서 자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안 해서 그런 거요. 대학교 가보세요. 그런 강의는 듣지도 안 해버려. 그냥 학생들이. 왜 그러냐. 교수님이요. 한문 원문 읽고 번역하고 앉았으면 학생들 다 나가버려요. 누가 못해요? 자, 불고 수보리 하사대 의운하오 열애 석재 연등불소에 어법의 유소득부라 불량이다. 이렇게 이 양반 예를 들어서 해거스님이나 무비스님 같으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이거 원문 이런 식으로 못 읽어? 열애께서 옛날에 연등불 장소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요. 왜? 우리도 그 승가된 한문경전, 그러니까 한문경전을 해인사에서 4년 동안 이거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읽으면 해석돼. 왜 못해? 그 양반처럼 해. 연등불 장소에 있을 때 옛날 예석자. 법에 있어서 내가 그 연등불한테 득부와 얻었는가 말았는가. 법을 얻었느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에 내 법을 얻었겠느냐 말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불란이다. 못 배웠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배운 거 없습니다. 이랬어. 수보리가 대답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존님께서 제 연등불 장소에서 있을 때 법에 실로 무소득이다 이래요.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사실은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얻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법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도를 얻은 놈이 아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방막이 수보리가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혼내주려고 했는데, 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이, 너가 제대로 알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가 버려, 자. 됐어? 장엄정토 이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원문 번역하고 해석하고 땡치면은 이거는 원시 시대의 강의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법문 강의 들으면 장엄정토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거요. 조금 되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몰라요. 어쨌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원문 읽고 번역하고 땡 쳐버리면요. 학생들이 웃어버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안 와버려. 강의 안 들어버려요. 인기가 없어. 예, 학생들이 구성원이 안 되면요. 그리고 교수 평가제가 꼭 끝나고 나면 학기 말에 평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 이래버리면요. 학교에서 그 교수를 자꾸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지자리 없어져요. 교수들 공부 안 하는. 택도 없어요. 교수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 이게 화상 강의하는 법을 가르치는 연설하는 그 과가 하나 생겨버렸어. 스님 그 하시면 딱 맞으시고. 아니 근데 그 과가 하나 생겼어요. 동영상도 편집을 하고 이게 그 PPT로 프리젠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화상 강의하는 법을 이렇게 자료로 올려놓고 강의하는 것을 정식 과목으로 그 이수를 하게 돼. 대학생들이 이수를 해요. 이제는 하나의 과가 생겨버렸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프리젠테이션 지금 하자면은 요런 것들을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이제는 전부예요. 전부. 대학생들 전부 할 줄 알아. 그런데 지금 1500년 조선시대식으로 하면은 그 학생들이 CR이 몇 길 같대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래서 인정을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11과는 했죠. 12과. 존중 정교분이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강경의 바른 가르침, 정교는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이 부처님의 금강경의 12과의 바른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우습게 알지 말고, 스톱 닫아봐, 잠깐만. 예. 금강경 제12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량하는 스님이 동량하려고 목닥치면서, 한 푼 주면 사바하, 한 푼만 주시오 사바하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소리야.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런다고 주나봐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한 푼만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아비 찾지 말고, 누구 아비 찾아라. 왜 남의 아비 탑을 하냐. 누구 아비 탑을 해라. 그러고,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는, 스님이 하는 소리야. 금다고 가나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줄 때까지 버틴다, 그러니까 아줌마 하는 소리가, 그런다고 주나봐라. 이래.
그러니까 스님은 또 근다고 저기 가나봐라 이런. 한참 있겠네. 둘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나 모르겠다면서도 존중 정교본이다. 그 금강경은 바른 가르침이니까 깊이 믿고 따르고 존중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구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인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육도 지옥하기 중이 천상 수라까지 전부 그래서 돌을 닦으면 사리가 나오는데 전신사리는 다버불같이 온몸이 사리가 된 경우 세신사리는 나달처럼 이렇게 그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생신사리는 그 살아생전에 사리로 되는 경우. 그 다음 법신사리는 대승소승 경전을 통과해서 오묘한 교법을 성취했을 때 법신사리가 생긴다 이래요. 그래서 사리의 종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구마라조바가 그랬다는 거죠. 인도 사람인데 중국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한 번만에 그냥.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인도의 모든 경전을 번역하는데 구마라주바가 그렇게 훌륭하게 잘했대요.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을 그렇게 잘했는데 황제가 어쩌면 저렇게 천재가 세상에 있느냐. 저 스님은 씨앗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궁녀를 10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자소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종파가 다른 데에서 저 스님은 뭐가 됐다. 파괴된 스님이다. 이랬다는데 이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하냐면 내가 부처님이 정법을 진심으로 번역을 하고 진심으로 수행했으므로 내가 죽고 나도 내 혀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말 화장했는데 혀는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잘 부처님 뜻을 잘 전달했는지 그 뒤에 나온 것이 현장법사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구마라주바가 번역한 팔만대장경이고 하나는 현장법사가 번역한 그 경전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구마라주바가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주바가 번역한 건 구역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은 신역이라 한다. 현장법사는 인도를 순회를 해서 나란다 대학에 공부하고 와가지고 번역을 했거든. 어마어마한 거리를 갔다 온 거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선호공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전신사리, 세신사리, 생신법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여기까지 했구만. 저번에 보니까 전탑 중국에서는 벽돌로 만든 탑이 유행이고 일본은 목조로 만든 탑이 유행이고 우리나라만 석탑이 유행.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 가면은 법당 앞에 돌로 만들어진 탑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벽돌로 쌓아서 높이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은 전시만시 나무로 탑을 또 만들어요. 그 희한하게 나라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불심이 가장 그 신심이 강렬한 것은 우리 한국이지 않느냐. 석탑이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금강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공경하기를 부처님같이 읽거나 외울 때나 오직 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해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12과에서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국에만이라도 부지런히 할 것 같고 남에게 퍼뜨릴 것 같으면 무량공덕을 짓고 공덕이 한량이 없을 것이니 금강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도 장엄이 돼서 훌륭한 세계를 성취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개를 구제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겠다. 상품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천도 능력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실력이 없으면 현실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장차 여러분들이 부처가 됐을 때 중생구제를 못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야 돼요.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환경을 자기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중생구제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부처님 먼저 미륵부처님이 출가해서 도를 닦고 있는데 미륵부처님은 도 닦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사람들만 보면은 출가해서 도 닦고 그냥 도 닦아서 자기 완성하세요라고 포교를 중심으로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 꼬셔서 출세간 도 닦아 자기 완성하는 게 짱입니다. 이 말 듣고 그래? 야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도를 성취는 했는데 미륵불보다 먼저 도를 성취해서 불국종토에 당신이 태어났지만 하필이면은 공덕이 작아서 인도라는 3000년 전에 열악한 환경에 장소도 복덕이 없으면 좋은 환경에 못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중생구제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만난 인연도 다 내 복덕이고 내 인연이고 내 환경이다. 내가 지은 거다. 내가 그러잖아. 내가 독강 노릇을 전 세계에 많이 해서 금생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전생에 내가 산에서 그냥 혼자 도만 땄지. 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안 하고 복덕을 안 쌓았단 말이야. 인연은 사람과 인연 짓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했다. 전생에. 그러니까 지금 막 철없고 속색이고 그냥 신내동 숭악한데 그냥 내가 와서 이렇게 죽으라고 떠들고 있잖아. 강남같이 좋은 환경, 좋은 돈 많은 보살들 있는 데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를 봐라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좋은 세상에 좋은 장소에 태어날 때 부처 노릇할 때 복덕, 좋은 인연들,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자기만의 왕이 돼가지고 참 천하를 통치하면서 참 원 없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하루 이틀의 힘을 기르겠다? 잘못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을 세워서 실천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꾸준히 내가 떠들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상, 중, 하, 여러분이 장차 불국정토를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세계에서 장엄정토에서 금강경을 법문할 때 상의 세계에서 하고 싶냐, 중의 세계에서 하고 싶냐, 하의 세계에서 하고 싶냐, 선택을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여러분은 하급에서 하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개판으로 삽니다. 복도 쌓지 마. 그러나 적어도 중급 이상의 세계에서 내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남자가 돼보고 내가 복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원을 세우는 것을 지금부터 꾸준히 힘을 길러라. 다 이유가 있어. 다 복덕이 쌓인 게 없거나 만남의 인연도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뺀질뺀질하고 놀기만 하고 수업도 잘 빠진 기진배가 어찌 시집은 잘 가고 문디 같은 기 같은 동창생이 쥐는 사모님이고 나는 무슨 놈 아줌마냐? 전생에 복도 지어놔도 그래야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다 내가 지은 복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환경은 다 내 복이고 내 인연이고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빌어먹을 남자가 B라는 아가씨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엇나가는 거야, 사랑이. 내가 옛날에 그냥 A가 나 좋다고 할 때 B를 선택하지 말고 A를 선택할 걸 빌어먹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A가 잘 나가고 있네. 아이고 아깝네, 저걸 놓쳤네 또 이러고. 자동차는 지나간 뒤에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그냥 오늘은 생략하고 자 오늘은 수업을 이게 이제 하나씩 둘씩 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중생세간, 출세간, 인생 목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씩 힘을 부지런히 길러라. 거저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대여 꿈 넘어 꿈 넘어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아래 단계 스키 상품아 당신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상품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품이 남이 죽고 싶을 만큼 매달리는 그 무언가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품.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를 갖다가 메모리 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몽땅 몇십조 원을 막 가져가는 거야. 왜? 우리나라 물건 안 팔아주고 말이지. 요새 난리잖아요, 중국이. 그런데도 반도체 그거는 가져가요. 낸드 플래시부터 이제 D램까지.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외장 하드웨어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고 딱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싹쓸이해서 가져가니까 이번에 수십조 원 또 올랐다 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스케일, 상품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요. 너한테만 굳이 내가 와야 되냐? 딴 데 가서도 내가 가져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길르셔야 돼요. 만사는 그렇게 돼 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여중샷,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14일보다 16